어제는 우리가 좀 직분관에 대해서 함께 봤고요. 여러분이 중직자로 또 각각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최고의 직분은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또 직분은 교회를 살리는 직분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준 거 아니니까요. 그래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맡은 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 여러분, 각각의 그릇을 따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는 제일 이 확실한 방법은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 제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막 직분 감당하려고 뭔가 다른 열심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로 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이 헌신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과 중심이 안 맞으면 헌신하는 게 전부 다른 헌신이 돼요. 왜냐? 말씀이 안 통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기도의 힘으로 감당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설교 가지고 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지 설교 가지고 성도들을 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것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오늘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앞에 모든 것을 서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게 우리 직분이죠.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 모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저 사람이 왔다 아니라니까. 그래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올바른 관이 없으면,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직분을 남용하게 되고, 때로는 또 직분을 너무 과하게 할 때는 남용이 되고, 또 직분을 갖다가 놓칠 때는 방임이 되는 거예요. 그 직분에 따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적인 방법, 그냥 세상적인 이해만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교회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먼저 우리 강단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 요셉의 온네스 캠프를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쭉 창세기 우리 1장부터 우리가 봐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가지라도 이유 없이 하신 말씀이 있던가요? 또 여기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어디를 간다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들이 있던가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먼저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를 가지고 그 언약을 마음속에 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담아주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요 평생에 붙잡고 이걸 뭐하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따라갔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 그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천하 만민에게 온 땅에 있는 237 나라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빛을 비추는 너를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맞죠?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아마 8절로 10절이죠, 9절이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이것까지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너와 네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거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또 다른 적에 가서 객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40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어디서 이루어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70인이 27절에 나오죠. 70인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어디로 갑니까?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를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 이걸 완성하셔요? 요셉을 통해 완성하십니다. 많은 사람 아니에요. 17살짜리 소년. 그 소년을 13년 만에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후대들 가능하다. 제가 목사로서서 지금 복음에 위한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일단 제가 목사로서 헌신하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 나가고 있는 거, 일단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큰 응답 받은 겁니다. 왜냐?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몰랐던 사람이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또
목사로, 전도자로 또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작지 않은 또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전도운동을 섬겨나가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보니까 작은 응답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20년 만에 이렇게 바꾸셨다? 작은 응답 받은 거 아니라니까. 그 방황하는 사람, 아무런 길도 모르는 사람, 진짜 인간은 어쩌면 좀 나고자 아닙니까? 나고자와 같은 내가 20년 만에, 그것도 뭐 20년이 하나님이 훨씬 더 어쩌면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지. 아니 그 동안에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다. 저는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이 아이들, 우리 후대들, 우리가 바로 키운 이 언약을 씹은 우리 후대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10년이 아니라 1년 안에도 하실 수 있다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언약을요 완전히요 차근차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요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신 곳이 고센 땅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창과 호남, 이 땅을 우리가 발판 삼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심지어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 후대를 키우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 뭐 하시고 가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래 요셉 봐보십시오. 요셉을 통해 하는 요셉의 원네스 캠프를 봐보라니까요. 완전히 하나 되게 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살려버립니다. 모든 것을 살려버리고 모든 일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버리잖아요. 아멘. 다음 주에 우리 보자니까요. 애굽만 살리는 게 아니요 그 시대의 전 세계를 살려버립니다. 맞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 참 저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를 시작한 계기들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이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류 목사님이 올해에 이 렘넌트 전도학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시작하면서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 캠프 이걸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오직이 되고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려면 일단은 저한테는 말씀의 창세기 이제 요셉을 두고 보니까 오직 이전에 위드 캠프가 먼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걸로 끝나야지 오직이 나오죠. 그렇죠. 교회를 알아야 유일성이 나오죠. 그렇죠. 임마누엘. 전도와 선교 원네스 캠프를 알아야 재창조가 나오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어오는데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우리 중직자들과 이번에 세워질 피택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로는 너무 길면 안 되니까요. 자 교회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듯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자, 교회 이야기. 자, 성경 속 교회의 용어는 어떻게?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카할, 부르다, 에다, 집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러내다. 이제 신약에는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러내다. 또 슈나고게라고 합니다. 함께 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아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이다. 그럼 불러내셨다는 말이 뭡니까? 어디서 불러내셨다는 말이에요? 죄에서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 구별된 자들의 모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아브라함을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에서 불러내셔 버렸단 말이에요. 부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게 교회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교회에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어디서 불러내셔가지고 죄에서 불러내셨다니.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자,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읽어보세요. 복음으로 성별된 자들의 모임체, 즉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뭐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자가 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 성별된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성도 그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에는 성막 또 성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는 아브라함과 원시 시대라고 볼 때는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가는 데마다 뭘 쌓죠? 특별한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이제 특별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편으로 성막을 지어라. 성막 시대. 그게 이제 광야 시대. 그렇죠? 그 시대에 이제 성막으로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나 다윗 이후에는 뭘로요? 단을 쌓고 이 단이 성막으로 발전하고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뭐래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든 단과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 누구예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부으셔서요? 성령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통해 교회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이렇게 막 시험 들고 갈등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라. 이걸 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지금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닌가. 아멘. 지금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구별된 자들의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여자의 후손이 있고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성막과 성전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렇죠? 단을 쌓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마나, 그때는 생각해 보라니까 짐승을 잘라 죽인단 말이에요.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 피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짐승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짐승처럼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갑니까? 그래 그 예배를 나갈 때에 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그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제사장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장이라도 그 직분을 행하기에 잘못된 행실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들어갈 때는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들어가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예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교회 올 때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양말 깨고 앉아가지고 발가락 떼베끼면서 코코마면서 안 그래요? 뒤에 앉아가지고 막 사람 쳐다보면서 시발시발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태가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을 사람의 눈치 보고 앉아있고 사람 생각하고 앉아있고 사실상 예배가 아닌 거라. 여러분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격, 또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들어도 한 귀로 듣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들은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또 흘려보내버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중직자라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해나가지를 못하는 교회,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죠. 불신자보다 더 싸워. 그렇죠? 불신자보다 더 한을 많이 품고 살고 갈등을 품고 살고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장대교회 중직자들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을 위로부터 찢어버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시대로 전환된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함께 모여 하나 된 멀리로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를 온 땅에 선포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의 두 번째. 자, 읽어보세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유기적 공동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각각의 우리가 서로 유기적이다. 서로. 자, 사람의 몸이 보세요. 우리 내장, 이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아냐? 오장이 뭐냐? 간신, 비폐신, 육부.
담소위 대방신. 여기에 육부예요. 5장 6부 간신비 배신. 이게 이 서로의 기능들이 간은 심장을, 또 심장은 비장을, 또 비장은 폐를, 또 폐는 또 신장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수지침을 좀 이렇게 좀 배워보니까, 그 침을 배울 때 보니까 심장에 어떤 그걸 도움다 할 때는요, 심장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니에요. 간을 도와서 심장을 지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로가 상호 유기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요, 누구는 맞고 틀린 게 없어요. 다 쓰임 받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자기가 막 저기 한 것처럼 막 자기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성도를 보고 그런 속에 있는 렘넌트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내가 필요하듯이 저 사람도 필요해요. 그걸 판단하고 그걸 누군가 정죄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해 못하니까 사람이 세운 줄로 착각해요. 또 제가 어릴 때 잘 못 알아가지고, 제가 교회 가까운 데 살았는데 늘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섬기고, 심지어 어릴 때 시골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이러니까 교회가 내 세상이라, 교회 가면 교회가 내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교회에서 놀잖아요. 놀면 친구들이 나한테, 동훈아 이거 만져도 돼? 그러면서 만져.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처럼 막 교회 내가 오래 있으니까 풍금 치는데, 야 풍금, 야 근데 그거 만지면 안 돼. 풍금은 내가 막 만져. 그래서 막 내가 꼭 주인인 것처럼 그리 살아도, 그건 하나님 참 어린아이로 순수하게는 좋은 건 맞지만, 이게요 어른이 됐는데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요, 서로 유기적 공동체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각 요소가 서로 그렇습니다. 이 유기적 공동체는 뭐가 통하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된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육신, 성공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그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유기적이 안 되죠. 교회에 와서도 자기 일밖에 못합니다. 딱 그것만 하고 옆에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제 작은 도와야 됩니다. 아멘. 오직이 안 통하면 다른 오직을 가지고 나누게 돼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는 공동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이 교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목회자와 강단 중심이 안 되면 유기적이지 못한 겁니다. 말씀 중심이 되잖아요. 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 중심이 되잖아요. 나 또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 되는 기도 공동체요.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돌보는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이게 이제 서로 뭐가 됩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힘이 나죠. 어린아이 같은데도 이 아이가 내게 주는, 저는 랩런트들이 저한테 주는 힘이요 큽니다. 랩런트 한 명은 바로 봐도요, 랩런트의 고백을 보면 힘나요. 정말로 힘날 때가 많아요. 자, 그리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이걸 가지고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우리 성도들 볼 때 막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또 뭐냐, 성도들을 따뜻하게 가서 도와주고, 또 뭐 음식도 또 이렇게 필요한 데 가서 막 해서 주고, 아픈 사람 연약한 성도인데 가서 이래 하는 걸 볼 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서로 하나 된 헌신하는 유기적 공동체죠. 자, 그리고 유기적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는 우주적 공동체입니다. 그건 뭐냐?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동역하는 우주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뭐 한 거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처음부터 237 5천 복음화를 향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전도와 선교. 문화권이 다른 곳에 선교요, 문화권이 같은 곳에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현장으로 보내시는 전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만 다니는 것 말고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점점 뭐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전도를 향해 점점 어떻게 해요?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이 전도를 향해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는,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프리카를 품으며 우리가 미국을 품었다. 뭘 품었어요? 미국을 품고 있는 선교사를 품으니까 우리가 같이 그 선교사를 통해 미국을 품게 되는 거고,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품습니까? 그냥 일본 막연하게 품는 게 아니요, 그 일본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품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품어갑니까? 이 모든 것의 방향이 목회자와 함께, 이 창대교회 세우신 주여종과 함께 이 모든 전 세계 237 나라 5천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어떤 사람 보면 선교사보다 목사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목사예요. 그 강단을 중심으로 선교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보니까 선교만 생각해버리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 언제나 온전한 선교는 뭐 중심이냐? 교회와 목회자 중심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주와 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주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선교는 부름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의 뭐냐?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 언제나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보좌의 그림자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가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므로 모두가 소중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쭉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어제 그래서 그 직분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이 교회를 또 성도를 뭐하며?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며.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는 옆에서 이제 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저들이 하는 일들이 교회를 굉장히, 성도를 힘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기쁘고, 또 여러분 때문에 막 누군가가 옆에 막 얼굴이 환하게 웃는다. 일단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쳐다보면 막 인상 써주고 막 이래 보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볼수록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른 사람을 뭐하게 하는 사람? 온전케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하게 하는 사람이요?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라고 뭘 주셨다고요? 그 앞에 뭐냐? 각각의 직분과 직책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이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이 본분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말입니다. 맞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뭐요?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모든 직분과 일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래,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기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사실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어쩌면 중직자들에게 있어서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각각의 시간표가 있겠지만, 지금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교회가 해가는 일에, 또 주의종과 목회자가 해가는 일이 단순히 여러분 그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사실상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선택들이고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들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중직자들, 이름 부어 불러 세워진 중직자들은 많이 있어요. 다 각자의 어떤 입장과 각자의 처지에 묶여 있어요. 이제 우리가 창대교회 중직자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직자가 기도하자. 이럴 때는 함께 모이는 게 맞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안 와요? 바쁘다고 안 와요? 자기 입장과 자기 기분이 좀 안 좋다고 안 와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건 세상의 일들이라는 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 일을 오히려 교회 일보다, 교회 일을 세상 일보다 더 어쩌면 무가치하게 여길,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요, 우리 중직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본분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자리를 복음 안에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살리는 기도와 이 기도에, 집중 기도에 우리 중직자들은 10일 동안 한번 집중해보죠. 그래, 목사가 말씀 준비해가지고 서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는 여러분이야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겠으나, 그러나 혹시라도 또 이 예배를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또 다른 중직자들도 권면하고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새벽에 하다 보니까 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밤에 해 불면 여러분 참여하기가 더 쉬울 건데, 일단 새벽 시간이라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하면 쉬워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나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나를 세우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장대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맡은 바 직분과 은혜를 따라 나를 바로 세워내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유기적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저주 재앙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 전 세계 살리는 우주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